오늘도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함교회에 왜 이거를 말씀해 주실까? 성령님이 왜 이걸 선포하게 하실까? 왜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아야만 됐을까? 성령께서는 왜 바울을 통해서 이거를 꼭 전해야만 됐을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받아들였다가 왜 그것을 또한 밀어내버렸을까? 왜 떠나보내버렸을까? 떠나버렸을까? 우리 조함교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귀찮고 좋은 말이네, 나에게는 상관이 없네, 너무 어렵네, 너무 좋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정보요, 좋아하는 정보요, 좋지 않은 정보, 기뻐하는 정보요, 싫어하는 정보가 될 뿐입니다. 시간에 꼭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열매는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는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그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증거의 증거가 교회다. 교회는 오직 출발이 예수고 기준이 예수다. 과정도 예수고 근거도 원인도 이유도 다 예수다. 그리고 모든 열매는 예수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삶을 직접 보여주시고 계신 교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 낡고 썩고 이 영원히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짊어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약속받고 그 부활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죽을 몸, 그리고 낡아 이 땅에서 없어질 이 몸을, 이 몸에다가 부활의 옷을 덧입기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새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괴리를, 격차를 내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할 것이며 수묵게 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이 수업의 시간, 내가 학교에 갔다 오는 시간, 그 시간의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준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수준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아직도 자기 기준에, 자기 출발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생각에 머물러, 정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실체, 진짜 예수님의 소유, 예수 안에, 나도 예수 안에 있거든요. 이런 개념, 그냥 관념이 아니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분의 것입니다. 이게 인격이 예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야 실제가 되는. 그리고 인격이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주인이고, 인격이 내가 새 피조물이 될 만한, 또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대로 하늘의 수준을 살 수 없는, 절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인격이 오직 예수로만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온전하게 되어 있음을 실제가 되는, 이게 인격 대 인격이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있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인격 대 인격, 사랑 대 사랑인 거라. 이게 되지 않으면은 정보와 관념뿐이라 마음인 거예요. 그러고 싶다. 이것을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좋겠다.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머리로 맞아 이건 진짜가 될 수 없어. 그 정보가 틀린 게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진짜인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간이 진짜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한 몸으로 전체가 동일하게 인격의 반응, 이게 자라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과의 삼위 하나님의 예와 질서.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왜 더욱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야 아버지가 성령이 주님이란 것을, 내 주인이란 것을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주인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이 분명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국립 목회자로 영적인 아버로 세우시는 역할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살아있는 대로 먼저 살아주는 역할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부어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어야 돼. 그러자면 나는 여러분을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권위 욕심이 있을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저와 관계 질서도 온전치 않습니다. 저와 관계 질서가 온전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질서가 온전한 같이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신 같이 우리 교회도 온전한 그 축복을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있는, 몸과 머리가 붙어있는 온전한 교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수없이 했던 내용을 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되기를, 그리고 이렇게 살주시기로 원하셔서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님만 통치되고 예수님 완성하는 그 복을 우리 교회가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알리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림이 기억이 나십니까? 주일 영상에서 보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과 새사람,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받아들이신, 새 사람에 넣으신 거, 새 부대에 넣으십니까? 아니면은 옛 사람의 죄에 넣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집어넣으면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잘하게 할 뿐이고 스스로가 죄의 종이 돼 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의 새 부대에 넣으면 날로 의의 종으로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우리 주암교회는
오직 의의 종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옛사람 죄의 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오직 의의 종만이 되어 있다라고 함께 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일날 영상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미루고서 아직 듣지 못했습니까? 주일의 영상, 수요일 영상, 토 영상은 꼭 그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항상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시라.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주인 되는 삶, 그렇게 살아주시는 삶에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선택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만 되는 것.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외모, 장애냐 비장애냐,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크냐 작냐, 아름답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날씬하냐 뚱뚱하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얘기했죠. 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리고 그 내용은 자가냐 세냐, 집이 몇 채냐, 현금이 있냐 없냐, 벌이, 직업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뭐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건강이 있냐 없냐. 제가 이렇게 건강이라는 이 색을, 글자를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죽자, 잘 살고 잘 죽자,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죽자. 그래 거기에 온전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서 새 신분인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불편함이냐 편함이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가치에 부합하면은 강하고 부합하지 않으면은 약한. 바울은 이 편지에 몸이 아픈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 이 모욕을 받는 것은 교회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했습니다. 궁핍함, 가난함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가두고 빼앗고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곤란한 상황,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그래서 병약함, 문자적인 힘이 결핍되었다. 연약함으로 성과를 못하는 무능력하다. 또 모든 종류의 약함을 말합니다. 모욕이다. 원래는 방종이나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인한 난폭함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거만하고 질책을, 수동적으로는 수치, 모욕, 능욕을 말합니다. 재난과 송상과 손해, 고난을 이렇게 의미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내가 난폭하게 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궁핍하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 헬라어에서는 서로가, 우리 포보스도 공포도 있고 경애도 있다. 극과 극의 내용,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수품, 필수 때문에 반대로 없다. 궁핍하다. 예. 박해, 학대,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곤란하다. 원래는 문자적 의미요. 장소가 협소하다, 또 마음이 옹졸하다 이럴 때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좁음, 막 고통, 괴로움, 곤란, 공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곤란하다의 단어 뜻을 보면은 첫 번째는 생활이나 형편이 딱하고 어렵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거나 입장상 대답이나 행동이 껄끄럽고 난처하고 어려운 상태, 이런 때를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3번이나 간청했다. 이 간청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이 파라와 칼레오,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그래서 옆에 부르고 호출하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부탁, 그리고 위로하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를 받을 때 여기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7장에서, 고린도 7장에서 봤었죠. 오늘도 12장에 나왔는데 옆으로 불러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떠나다, 떠나가다, 예, 반역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뭐뭐로부터 떠나다, 배교자가 되다, 떨어져 나가다, 상기도도로 끊다, 삼가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부터 떠나가길, 병이 떠나가버리기를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좋지 않은 몸의 상태, 상황과 환경, 불편함 등에서 사람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당연한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꾸 생각을, 행동을 하고 있죠. 원망과 불평과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 예수님의 지시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로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출발했지만 나의 연약함, 곧 모든 사람의 연약함은 나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아주 불편하고 피하거나 떠나보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이게 사람인 것.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게 해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아니,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라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실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럴까? 아니라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안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내 목숨,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고 살을 찢겨주고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예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죽어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러 오셨다고 당신이 직접 말하고 금방 위에 6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6월절 얼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지금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감추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럼 너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연약할 때 필요하면 안 도와준다고 열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연약함일 때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꾸짖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힐난하지 하면서 자기 연약할 때는 왜 나에게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왜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픈 것에 대해서 알아주길 바라고. 베드로처럼 자신 스스로 강한 척하고 싶고 강해야만 한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이 사람들이 있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나의 약함 그리고 너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다. 절대 약하면 안 돼. 그걸 인정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강해야 돼. 더 강해야 돼. 스스로 강해함을 주입시켜라.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음을 제가 그냥 구분을 해봤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100% 생명과 사랑과 존중의 사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고요. 바울도 예수님과 생명과 사랑과 존중의 사귐을 하고 있었다. 왜 예수님은 100%고 바울은 100%가 아닐까? 바울은 또 100% 같죠. 그러면 예수님께 그런 걸 안 했겠죠. 우리는 100%가 아닙니다. 사람은 세피조물이 되는 후에 100%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똑같습니다. 매우 놀라웠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음을. 하지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때 대부분 사용된 단어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편에 있는 마음과 태도의 자세였습니다. 현재 자신의 마음과 몸과 상황과 환경에 의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여기를 피하고 싶은 솔직한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 확인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실행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이 약함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그러한 것. 그래서 진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하는 힘듭니다.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겁니다. 사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실제와 실체가 되어도 인간의 약함은 바로 전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똑같은.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너무너무 막 훌륭해가지고 그냥 확 쓰고 있지만 내 연약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그 연약함인 거. 목숨을 걸었어도 연약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랑의 사귐, 친밀 그 자체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처음부터 해주시고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왜? 사랑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간청하다 할 때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할 때 그때 쓴 단어입니다.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신하가 왕에게, 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친밀함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라면, 내 안에 있다면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데 그 친밀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할 때는 친밀의 정도와 차이, 온전히 아버지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아주 친구처럼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간청하는,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곁에 함께 있는 것 같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간청하는, 강구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바울은 주인이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빙약함을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약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자신의 몸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병약함이 떠나면 더 좋을 것 같고 불편함이 없이 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바울의 병약함이란 바울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의 몸이 약함이, 병약함이, 병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족한 선물이다. 아주 만족스럽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병약함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병약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기뻐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병약함이 그대로 머물고 있고 그 지속되고 그걸 그대로 기쁘게 받아 그 순간 이제 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전인격, 영과 혼과 몸에 실제로 실체가 되다 보니 약한 상태, 곧 병약한 몸, 그리고 모욕, 핍박, 궁핍, 곤란이 오히려 바울 자신을 그 이후로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울도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자체, 네 병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으로 내게는, 예수님께는 네가 그렇게 있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3번째, 기쁨으로 뭐요? 받아들였다. 이것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루에 예수님의 하루처럼 3번 구했다. 또는 며칠을 두고 구했을 것이다. 몇 년을 주고 구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3번은 구했다는 것만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편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신청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몸이 그대로입니다. 네 몸을 고치는 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너에게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도 중간중간에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아내는 제 몸이 나아서 건강하게 있고 돈을 좀 벌어서 자기를 편하게 해주기를 계속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께 드린 간청이 예수님의 거절의 초점과 생각과 감정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며 사랑이시며 친구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존경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병약함과 같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불편함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왔습니다. 오고 왔고 지금도 현재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지 않으시고 세상 그대로 두시고 사였듯이 바울도 그 이후로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바꾸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부활과 십자가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100%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남으로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함께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라 부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람의 사귐이 최우선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지금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꼭 질문하시고 답을 들으실 바랍니다. 그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사귐이 최우선이고 전부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먼저인가?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예수님 같은 기도와 바울 같은 간청을 해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계획이 또한 이 상황에 이때에 나에게 그 은혜가 되고 있는가? 내게 족한 은혜인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약함은 어떤 것들이며 왜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약함이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는가? 나는 자신의 병약함, 모욕, 궁핍, 핍박, 곤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리하도록 바꾸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극복할 거야. 내가 이걸 바꿔놓을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열심으로 할 거야. 내 자신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어떠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 기준은 오직 예수, 성령 하나님께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인가? 아니면 자신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도 이럴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도 이렇게 할 것이야. 이런 생각하실 것이야. 이게 왜 틀렸다고? 그러한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발생했고 또 해오고 있는가? 나를 모욕했어? 나를 인정 안 해줬어? 왜 나만 가난해야 돼?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병약한 모욕, 궁핍, 핍박, 곤란이 나의 수치인가? 내 가족의 수치인가? 너의 수치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고 나의 강함인가? 또 나를 편하게 해달라고, 수치를 없애달라고 자신의 논리, 종교, 윤리, 도덕, 세상이 갖춘 대로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 육신의 가족에게 요청하고 협박하고 무시하고 강압하고 강제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가? 하고 있는가? 해왔던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멈췄다면 왜 멈추겠는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그 약속에 내 능력이 네 안에 너에게 강하게 머물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계시는가? 거절했는가? 성령 하나님께 나의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들추시고 알려주실 때 나는 어떤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나는 이제 예수님과 어떤 사귐과 어떤 관계 질서를 갖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갖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 금요일까지 그걸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넣으실 겁니까? 누가 기준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예수님 같은 전적으로 연약한 인간,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머물고 있고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그런 것들을 떠나가게 하고 궁핍에서 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약함이, 궁핍함이 머물러 있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어떤데 내가 그거를 왜 피해왔는지 스스로 고치려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가난해서 부하게 됐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지 않는 건 무엇인가? 분명하게 질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답을 얻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